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을 향한 세 가지 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누가복음 11장 어제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부터 시작되었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서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기고 기이 여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 전체 바리새인들을 향한 세 가지의 정말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가 담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체 바리새인들, 그 당시 어쩌면은 당대 최고의 종교인들이었고 정말 가장 열심히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강력하고 정말 강한 경고와 강한 탄식을 예수님이 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엄청난 경고가 쏟아져 나오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 있을진저라는 예수님의 이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의 비통함과 경고가 담긴 선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경고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강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세 가지의 탄식과 책망인데, 첫 번째 탄식은 무엇이냐면 우리 4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화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열심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 심지어 정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행동은 하고 내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율법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버리면 뭐만 남죠? 형식만 남는 겁니다. 겉으로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겉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공의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이 표현은요, 옆을 지나쳐서 무시한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예수님이 이 본문 직전에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그때도 책망하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율법이 이야기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가장 본질적인 마음은 잊어버리고 정말 율법이 요구하는 형식들만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치고 행함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은 예배의 자리에도 있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모든 것도 다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거죠. 어제도 말씀으로 나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거는 완성이다 라는 생각으로 행함만 남아버린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져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본질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아버리고 본질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42절 마지막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행함만 강조된 것도 아니고 정말 본질이 있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행함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것은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것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11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 봐도 이 11조에 대한 구절과 11조에 대한 명령은 예수님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요 11조가 기본이었습니다. 기본이었고 그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놓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지켜가는 그 균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고 정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사라진 상태에서 행함만 남아있다고 하니 얼마나 예수님의 책망이 강하게 그들에게 들어갔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책망입니다. 두 번째는 43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그들을 향한 책망과 화는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했고 시장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사하기를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기뻐하는도다 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사랑한다 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높아지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회당에서 높아져야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회당에서 높아져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인데,
자기들이 높아지기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모했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인정받기를 좋아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거기에 온 마음이 쏟아져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회당에서도 내가 인정받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거기에 온 마음이 쏟아져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인들이라고 하고 이 당시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강한 예수님의 경고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그들의 중심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기를 바라고 내가 높임 받기를 원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의 인정도 받고 사람들의 사랑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현장에서 내가 높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과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화는요, 우리 4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화는 무엇이냐면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모습들,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이 교만한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화를 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민수기에 의하면요, 민수기에서 시체나 뼈나 무덤에 접촉한 자는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율법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무덤을 사람들이 무심코 밟지 않도록 그 당시에는 흰색으로 회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에 회칠을 해놔서 이곳이 무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을 무심코 밟으면 자기가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무덤 위에다가 회칠을 해서, 하얗게 칠을 해서 사람들이 이곳이 무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회칠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이 회칠한 무덤이 있으면 사람들이 돌아서 지나가거나 그것을 밟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44절에서의 비유는 뭐냐면,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평지처럼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회칠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무심코 밟고 지나가서 부정한 자가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무덤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밟아서 부정하게 돼도 자기도 부정하게 된 줄도 모르고 부정하게 만든 사람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단지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부정해지는 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이 그냥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위선이 아니라 점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위선에 물들어가고 부정적인 것에 물들어가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도 자신이 부정해져 가는지, 자신이 교만해져 가는지도 모르고 그 바리새인들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덤이 평토장한 무덤처럼 그냥 평지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가 무덤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밟고 지나가면 부정한 자가 되는데 그렇게 평지처럼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밟고 지나가며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부정한지도 모르고 부정하게 만든 사람도 모르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정말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자기의 위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위선자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만 부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함을 정함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도 말씀으로 나눴지만 여러분, 율법의 요구로 인하면요, 부정은 부정한 것으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함이 정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뭐죠? 예수님입니다. 어제도 말씀으로 나눴지만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부정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정함을 가진 사람에게 접촉되면 그 사람도 부정함이 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 부정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 정하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정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부정했던 그 사람이 정하신 예수님, 깨끗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예수님이 부정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깨끗함을 입어버리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사건도 마찬가지죠. 나병 환자를 터치하고 만지면 이 만진 사람 또한 부정해집니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찾아가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는 순간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함이 오히려 부정함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과 오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복음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부정한 자를 정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유일하게 부정함 안으로 들어가서 깨끗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처럼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고 이렇게까지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버린 신앙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책망하시고 생명이 없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예수님께 나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이전에서 어떻게 해야 깨끗함을 입게 되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정함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를 외치는 것은 돌아오라는 외침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본질로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외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계속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이제 내일 새벽에는 율법학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들인데,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그랬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가를 계속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형식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지만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는 우리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울 정도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또 내 안에 생명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무너지게 만드는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발견됐다면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올바른 회복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 예수님이 이 당시에 책망했던 이 바리새인 한 명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우리 교회에 있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존경받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그 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라고 말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정말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